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하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영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한 명,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인 G드래곤이 2013년에요 삐딱하게라는 노래에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사를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도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지금 차였으니까 오늘 코 삐뚤어지게 마시고 놀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 자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나를 향했던 상대방의 그 사랑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조금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3년에 권상우 씨가 주연으로 활약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권상우 씨가 롯데월드 안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에서 부메랑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돌아온다. 이것은요, 나를 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고 또 다시 내게로 향하기를 바라는, 어쩌면 개인적인 욕심을 동반한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다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강한 힘, 권력은 영원할까요? 이제 곧 천만 영화를 앞두고 있는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다들 보셨나요? 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함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영화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족과 양반 그리고 평민, 천민은 서로 오갈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그것을 깨며 시작합니다.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고, 영원히 밑에서 굽실거릴 것 같은 신하가 반대로 너무나 강한 것을 보면서 권력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것을 찾고자 애를 쓰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오래 살고 싶다거나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찾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의 반대,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한 상황, 어떤 삶의 변화나 아니면 역할의 변화 등 수많은 영역에서 변화보다는 지금의 이 상태를, 이 평범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요. 최근 4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과 함께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큰 수를 헤아리거나 큰 숫자를 만져야 될 때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주판 하나면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90년대 중반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됐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적응을 하셨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좀 만질 줄 알게 되었더니 2010년대부터는 뭐가 대중화가 됩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대중화되었어요. 터치하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배워야 돼요? AI까지 배워야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그런 변화 속에서 수많은 그 단계들을 다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IT 관련 산업과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해 왔어요. 앞서 우리는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강박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어로 설명드리면 Fear of Missing Out, FOMO, 이 이제 머리 글자를 이제 따서 FOMO라고 부르는데요. 해외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및 Z세대의 약 69%가 정기적으로 이 포모 증후군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같은 비율인 69%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지출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면 유행 따라가다가 무리한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월 300을 버는데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예요.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SNS로 인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SNS 사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74.7%가 SNS를 효율적인 도구로도 사용하지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SNS라고 하니까 우리가 10대, 20대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0, 40대 직장인을 넘어서 그 뒤에 기성세대까지 각 세대가 가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다를 뿐, 비교하는 것이 다를 뿐, 각 세대마다 트렌드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이제 친구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는 그런 기쁨이 있죠. 나는 손주가 있고 누구는 없고 손주를 자랑하면 괜히 배 아프고 괜히 이제 자녀에게 가서 너희는 언제 낳니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트렌드예요. 손주 자랑하는 게 그 나이대에선 또 트렌드가 되고 손주랑 같이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사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 되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SNS를 보면서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은 뭐 카카오톡에는 프로필 사진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서 비교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동료들의 이야기로 여러 불안감을 겪다가 결국 황새를 따라가려는 뱁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영혼에 대한 또 변화에 대한 아이러니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쫓아가려는 어떤 변화가 우리가 반드시 쫓아가야만 하는 변화, 우리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변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참된 변화와 영원한 것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에 따른 변화를 두려워했던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7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부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바울이 역사 수업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이라이트처럼 나열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는요, 갑자기 바울의 말투가 바뀌어요. 경고하는 말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명절에 어르신 한 분이 현민아 이리 와 앉아봐 라고 하시고서는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예전부터 흥남부두 철수작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결혼은 했니? 취직은 했니? 그렇게 이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혼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당황스럽지만 갑작스러운 이 바울의 경고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변화와 영혼을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먼저 바울이 인용한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며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인류의 구원을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권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그냥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참함과 괴로움으로 끝나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인인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비참한 삶으로 끝나야 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자녀로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을 괴로움으로 비참함으로 끝내지 않아도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이 힘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신분에 대한, 바뀌어진 우리 신분에 대한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기보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언급하는데요, 이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땅에 묻혀 썩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조차 이렇게 썩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나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인데요,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36절을 볼게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 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테레오는요, 노를 젓다, 노잡이 노릇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잡이는요, 어디 자그마한 황포도대 하나를 노져 강물을 건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돛담배를 얘기하지 않아요. 영화 배너의 주인공이 커다란 배 밑창에서 팔다리 묶인 채 노를 젓는, 수십 수백 명이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휘페테레오, 노를 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요, 막 즐겁게 그냥 기쁘게만 편하게만 순종하고 뒤따랐던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믿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순종과 그의 헌신이 쓸모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우리 개인에게, 다윗과 같은 인류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지만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다윗이 마주했던 한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것을 피하지 못했어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썩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존재로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 섭리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적용되지 않고 썩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구원의 주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쫓으며 찾았던 이 세상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서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참된 영혼을 쫓게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약속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구원과 또 관련이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악순환의 역사를 피하는 지혜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약속인데요,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과 경고를 하면 이스라엘이 잘 듣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때는 거들떠도 안 봤던 선지자들을요, 한 세대가 지나면 그제서야 그 이전의 선지자를 떠받들고 추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전 선지자의 비석을 꾸미면서도 정작 현재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외면과 핍박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꼬집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열심히 자신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이미 죽은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면서 또 그들을 비석을 닦아내면서 아이고 우리 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말씀 전해주셨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적하셨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인용하며 지적하는 겁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고 망하고 또다시 경고를 듣고 망하는 그 잘못된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리석음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전 세대의 실패와 실수를 보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린 잘하고 있는가? 우린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난 잘하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티끌, 아주 먼지만한 티가 들어간 것을 보고는 걱정 아닌 걱정을 그렇게 해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다치진 않을까, 실명하는 것은 아닐까 막 걱정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인데. 그러면서 내 눈앞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보는 뭐냐면요, 집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위를 가로질러 놓아 지붕의 하중을 받치는 것, 대들보 할 때 들보를 말합니다. 저게 이제 들보거든요. 저만한 게 우리 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들어가지도 않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로 그렇게 큰 것이 우리의 눈에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거두를 수 없는 것처럼 들보로 가리워진 우리는요, 악순환의 반복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눈앞에 들보를 치워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채 계속 걸어다니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잘못된 변화에서 벗어나서 영원함이 가져오는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찾았던 잘못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서 그 가운데서 괴로움과 고난을 받았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셔서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눈이 가리워졌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던, 우리가 쫓았던 잘못된 변화를 끊어내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던 권력,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그것도 결국은 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숱한 변화들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경고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의 약속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의 악순환을 끊고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동안의 세상의 헛된 변화를 쫓느라 지쳤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안식, 참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믿음의 단단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성도 행전,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